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지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은 우리가 그의 생애를 보면 다섯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예수님의 내용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근데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로 영접할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이 복음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어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능력은 뭐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은 성령의 위적인 역사고 또 확신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 역사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 멸망에서 건져내는 그 능력이 되어지고 이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 그래서요? 바로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근거로서의 믿음을 갖게 한다.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이제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복음과 교회,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로 유기적인 공동체로 이 모임을 가졌어요.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 저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과 이 교회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약 시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침례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가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공백 기간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의 선구자로 왔던 침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 바실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 바실레는 바로 왕권, 왕이 되는 것과 왕권, 왕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왕이 다스리는 하나의 영역, 왕토, 국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가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도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지금 3층 전에 있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되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처소로서 주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게 이제 마가가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그 나라를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그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는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우셨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의미로서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따라서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이 율법으로 주는 이 법을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첫째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선민이 되겠다. 그리고 내 나라는 세계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그 언약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파괴되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그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들로 말미암아 좌절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새 언약 하에서 세워진 이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크라고 하는 원모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진 무리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양을 희생시키셔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40일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최초의 지상교회가 세워졌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은 바로 가정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모이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천국이 약탈을 당한다. 약탈자에 의해서 약탈당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 그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왕성하게 강하게 이루어지는 확장되어져 나가는 현상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복음을 간직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전으로서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심령 천국을 이루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룬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복음의 경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본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서 헬라인이다 라고 하는 이 헬라는 헬렌인데, 이것은 BC 700년경부터 공통 관습이나 언어나 학문, 문화, 종교, 어떤 그 국민의 신분에 의한 하나의 그 실업, 종족, 아니면 도시, 국가,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헬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는 26번 사용되었는데 이 26번 모두가 다 유대인과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6절에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지체가 됐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됐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유를 거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오이코노미아는 이것은 경영관리,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지만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경영의 과정을 가리켜서 경륜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그냥 성경에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경륜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즉 복음의 문이 그들에게 열리기 전에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무할례자였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결과는 멸망이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물론 이 고린도 후서에 이런 의미로도 같이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이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됐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과 성소와 사이에 이 난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폐하셨다. 이것은 전체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자,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 즉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폐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세우셨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1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있기 전에, 즉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또 원수처럼 지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율법에 조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화목케 하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말씀이 바로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만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 즉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무상통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필절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리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는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셔서 그것을 계기로 큰 박해를 일으키시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뿔뿔이 흩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는 그 흩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따라서 곳곳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대에도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들만이 구원받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구원은 자기들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브로에서 온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1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흩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왜 갔습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죠. 그런 사울을 거꾸로 들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무엇을 삼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어떤 면에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던 이 베드로 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고 강제적으로 보내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복음의 물꼬를 트셨어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통해서 이전 이방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세워졌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과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살리라 하는 헬라는 자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live, 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만은 그러나 헬라어로 이 자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거나 또는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복음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경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경륜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믿음에서, 이게 from faith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이 두 번째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to faith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순종입니다. 그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거의 믿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자기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지금 자기 안에 사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 죽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과 더불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사신다. 이건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에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뭡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단계.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희망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는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겁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뭘 이루어가요?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간다. 이 성화 구원이 두 번째 단계인데, 이 성화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은 이것이 성화 구원에 속한 부분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그건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건 우리 성장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어져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고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자, 이 교회는 바로 복음의 결과라고 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또 다른 몸, 유기적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남은 인생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삶은 복음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세워졌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고 그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단어의 의미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내용을, 그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전파라고 하는데, 이 전파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이 전파는 헬라어 케루시라고 합니다. 이 케루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승리했으면 전령이 빨리 가서
왕한테 알립니다. 그게 케르스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소식을 왕한테 가서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화가 맺히는 거죠. 또 이 케르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백성들 위해서 좋은 법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혼자 알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역시 화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포위당했을 때 성문에 있던 4사람의 문둥병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사마리아 군대가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 포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까지 잡아먹는 참사가 성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에게 음식물이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도 죽는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왜?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살이 썩고 뼈가 문드러집니다. 이 발이 온전했겠어요? 문드러진 발로 아람 군대를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무언 그리 힘이 있었겠습니까? 발수타국 소리까지 났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와 마병의 소리로 적군에게 들리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는 다 도망쳤습니다. 4명의 문둥이가 적군에 가보니까 보물과 음식물은 있는데 적군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실컷 먹고 은금 폐물들을 감춰뒀습니다.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을 성 안에 알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다음날 아침 해가 떠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나오면 이 문둥이는 어떻게 될까요? 화를 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까지 기다리는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것이 바로 전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될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두나미스는 이 다이아마이트가 폭발할 때 가지고 있는 이 폭발,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가 파생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억누르고 간직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폭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파가 복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자체적으로 폭발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복음과 관련된 3가지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받은 복음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위에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어떤 것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는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데, 자, 교회 나오면 병 고침 받습니다.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교회 나오세요.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굴절된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용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 위해 죽으셨고 또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지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사라고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갈라디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 말씀인즉슨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바로 믿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바로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삶을 통해 복음을 바로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시고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전파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경륜에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